네, 선교사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귀한 시간, 서로 다른 장소, 다른 나라에 있지만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참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본문 방금 읽어주셨는데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선교사님들 중에 엄청난 걸 기대하셨으면 실망할 것 같은데요. 그 기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잘하는 부분, 그렇지만 과연 내가 이걸 가지고 사는가 하는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했으면 하는 짧은 시간 동안 그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앞에서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 그들이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실 이들이 기뻐한 것은 단지 겉으로는 귀신을 쫓아내서 기뻐하는 것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내용이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0장의 내용이 이제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세워서 사역 훈련 보낸 내용이고요. 9장이 예수님이 12제자를 사역의 현장에 보내서 전도 훈련한 내용입니다. 물론 12제자를 택한 것은 예수님이 6장에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6장에 12제자를 택해서 이제 그들을 훈련시키고 마침내 이제 9장에 와서 이제 12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은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세워서 이제 사역의 현장에 보낸 내용인데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12제자나 70인 제자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에게 주신 사명이 70명의 제자에 준 사명하고 핵심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그것이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샬롬, 관계 회복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이제 모든 다른 관계가 회복되는 쪽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어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70인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열등감과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12제자에 속하지 않을까? 나도 12제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텐데 왜 나는 12제자에 속하지 않고 또 70인 제자에 속할까 하는 그 열등감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자괴감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 이 70인 제자들은 특별히 그들이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인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왜 이게 더 기뻤냐면요, 사실 9장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9장에 보면 9장 6절에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높은 산에 새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 있을 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간질병에다 이제 귀신 들림의 결과로 간질병이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9명의 제자들이 하나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망신과 수치를 당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사실 이러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 70인 제자들이 사역의 연장에 나가서 다른 내용은 나오지 않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항복하더이다 하는 이 말을 보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제자들을 좀 약올리는 것과 같은 우리는 당신들보다 열등하지 않다. 우리는 당신들이 못한 일을 했다. 12제자 중에 누가 귀신을 쫓아냈냐. 우리는 35개 팀이 나가서 다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이 나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단과 사탄 나라의 패배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또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들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기뻐하며, 그 다음에 20절에 기뻐하지 말고 기뻐하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렇게 70인 제자들이 기뻐할 때 12제자들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못한 것을 70명의 제자들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70명의 제자들이 앞으로 계속 기쁠까요? 뭔가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해낼 때 기쁠 것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못하는 것을, 스펙타큘러한 것을 할 때 기쁘다면, 그럼 항상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선교사님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을 잘하시고 사역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어떤 때는 귀신도 나가고, 어떤 때는 병자가 치료받기도 하고, 사실 사역의 현장에는 선교사님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다른 무엇보다도 사실 여러분을 보낸 모교회보다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기적이 항상 24시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우리의 시각의 변화를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 변화된 시각이 어떤 시각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는 위대한 일들,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해서, 일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서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의 표현이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한 가지로 얘기하면 제자들이 하는 일, 잘하는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과 관련하여 하신 일이지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관련하여 하신 모든 일, 그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과거에 하셨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점을 우리가 하는 일에 두면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고,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뻐할 수 있는 때보다 기쁘지 않은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 하고 계시는 일, 또 앞으로 하실 일을 생각하면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쁘고 모레도 기쁘고 한없이 끝없이 기쁘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제 자신도 그렇고 과연 내가 초점을 내가 하는 일에 두고 기쁨을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일에 초점을 두고 기뻐하는가라고 생각하면 사실 아주 단순한 일이지만 초점이 우리 자신에게 또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참
작년에 시작이 돼서 올해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또 선교지에는 더 상황이 그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뭐 속된 말로 다들 뭐 죽을 맛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과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가?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 우리 중심적으로 모든 것에 초점을 우리에게 두고 기뻐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분명히 예수님은 초점을 너희가 잘하는 일에 두지 말고, 뭐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 백성의 명단에 우리의 이름을 뭐 기록하셔서 그 백성이 되게 하시고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백성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영원한 현재가 아닙니까? 과거에 진행되고 현재에 진행되고 앞으로 끊임없이 진행되어 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초점을 하나님에게 두면 말로 다 할 수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즉 최악의 상황에서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세상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더 심화되고 더 크고 광대하게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줄로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은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게 뭐냐? 바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다음 기록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바로 그 시간이죠. 그 앞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그 시간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기록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이제 주기도문이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전문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여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는 표현과 또 아들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2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인데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준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식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식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사역,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들을 알려면 아버지여야 하고 아버지를 알려면 아들이거나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여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 없다 했는데, 그럼 원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만 예수님 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니까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신 자식의 기쁨, 자식으로서의 기쁨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종합적으로 통틀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늘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의식과 자식의 의식을 가지셨습니다. 이미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거의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버지라는 단어와 아들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은 아버지가 보내서 왔고,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고, 내가 보여주는 것은 아버지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나타났고, 예수님에게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 의식을 가지고 또 다른 중요한 의식도 가졌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2차적이고 3차적인 것이지,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은 예수님이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예수님의 일생을 통틀어 볼 때 이 땅에서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가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누리는 기쁨에 동참시키는 것이 그의 구원 사역입니다. 똑똑하다고 되는 것 아니고 지혜롭다고 되는 것 아니고 지혜로도 안 되고 똑똑한 것으로 안 되는 이 엄청난 일을 구원의 계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23절, 24절에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조용히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그들이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고 있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을 보고 있죠. 그들이 또한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듣고 있죠. 그런데 이게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보고 듣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 오랫동안 약속된 구원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듣고 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얼마나 듣고 싶어 했냐. 근데 못 들었잖아. 그들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와 능력들을 얼마나 듣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도
경험하지 못했잖아. 근데 너희들 이걸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것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식이 됐어. 이거를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목사라 기쁘십니까? 선교사님들이라 기쁘십니까? 그럼 이제 은퇴하시면 기쁨이 없어지겠네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맡았다가 또 맡지 않을 우리의 직분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근거나 이유가 되지를 못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것, 예수님 때문에 복음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식의 신분,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연습하는 만큼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적 기쁨과 즐거움이 끊이지 않고 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가 선교사로 당하는 또 목사로서 당하는 어려움과 좌절을 근본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원동력이 사실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일생을 사시면서 예수님만큼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좌절을 당하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잘 가르친 분이 없고요. 예수님처럼 잘 보여주신 분이 없고요. 예수님처럼 타고나신 분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 많은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고초와 어려움이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님이 당한 것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것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죠. 너희들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의 고난은 내가 받은 고난에 비하면 그렇게 큰 게 아니다. 작은 거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런 취지로 사실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거에 딸이 제 앞에서, 저는 딸이 둘인데요. 하나는 시집 갔고 하나는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미국에서 있을 텐데 이 애가 너무나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때 이제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미국에서요. 근데 타이어가 2번 펑크가 났어요. 스페어 타이어까지 펑크가 났으니까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이게 모든 게 다 걸렸죠. 토요일 날 오후에 출발해서 이제 집에 가면 다음 날이 주일인데 애가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그러면서 모든 게 다 망한 것처럼 아빠 큰일 났어. 우리 이제 내일 교회도 못 가고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근데 그때 제가 기분이 너무나 나빴어요. 딸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망한 것처럼. 그래서 야, 너 왜 걱정해? 아빠가 다 해결할 거야. 아빠가 다 처리할 거야. 그때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제가 깨닫고 마음에 결심한 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 딸처럼 행동하고 반응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자식은 걱정하는 게 아니야. 자식은 염려하는 게 아니야. 불안해하는 게 아니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도와주고 이끌어주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라 행복합니다. 세상에 좋은 아버지를 다 합쳐도 아버지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제가 참
예수님 때문에 이런 호사하는 자식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해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좌절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총신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하나님이 목회하도록 인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로서는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실 선교 사역에 도착해서 번아웃 된다지 않습니까? 사역 몇 년 하다 번아웃 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번아웃 된다고 그러거든요. 목회요,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할 때가 더 좋으냐, 교수할 때가 좋으냐. 그때 저는 그래요. 목사도 좋고 교수도 좋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 하나님 자식 노릇하는 거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식으로 목사 노릇하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선교사 노릇하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교수 노릇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뭐 은퇴할 날이 다가오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자식으로 누리는 그게 돼 있으면 내 직분이 날아가고 은퇴하든 뭐하든 내 하는 일이 특별히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전혀 내 삶의 좌절과 그다음에 인생의 허무감과 무가치함 속에 빠져드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너무나 자명하거든요. 목사님들이 은퇴한 다음에 너무나 많이 무기력증에 빠지고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힘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선교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사는 기쁨,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사역하는 기간 동안 근본적인 것으로 누리고 체험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거의 정확할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첫 번째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식이라 너무 행복해요. 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게 너무나 행복해요. 나 오늘도 이 기쁨으로 살 거예요. 너무나 신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자식의 기쁨이 크니까 또 아버지를 누리는 즐거움이 크니까 사람 앞에 아쉬워할 소리도 없고요. 사람들에게 뭐 성도들에게 힘들다 하고 말할 이유도 없고 말할 내용도 없고 자식이니까 아버지 앞에 다 얘기하고 아버지가 알아서 처리할 거고 성도들에게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대하는 거죠. 자식을 대하듯이. 선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만드는 게 선교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아들로서 누린 아들의 감격과 기쁨, 자식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보여주고 사역의 현장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라 행복한 줄 알았는데 또 선생님이라 행복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식이 이렇게 행복한 겁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이렇게 복된 겁니까? 참 놀랍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제대로 된 선교요, 또 제대로 된 선교의 본질과 핵심이라고 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있다가 없어질 것이지만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도 천당이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도 바뀌지 않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식이라는 거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 간헐적으로 누리는 자식의 기쁨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구적으로 누린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가서 후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누리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나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행복하다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아들 삼고 딸 삼아서 그냥 내팽개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내 안에 이루어 주려고 성령 보내서 역사하니까 나는 너무 행복하고 나는 너무 복된 존재라고.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온 거라고. 선교사가 내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목사가 내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또 선생님이 되는 것도 내 인생의 목적 아니고,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것, 가장 많이 예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저는 이 근본이 회복될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또 선교지가 건강하게 된다고 저는 200% 300%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비본질적인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면 뭐 교회에서 어떤 직분 가지고 싸우거나 역할 가지고 싸우거나 뭐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뭐 자식의 기쁨이 가장 큰데 뭘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아웅다웅하고 내가 어떤 걸 이루지 못했다고 정말 얼굴을 인상을 찌푸리면서 마치 죽을 사람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세미나 하는 가운데 제가 최근에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들 제발 좀 목사 노릇하는 거 좀 때려치세요. 여러분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근심도 어떤 어려움도 좌절도 속상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의 근본적인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모든 아쉬운 말, 아픔, 걱정, 염려 하나님께 24시간 언제든지 다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렵다고 성도들한테 전화해 보세요. 누가 반기며 누가 환영하며 즐거워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24시간 대기하고 계시잖아요. 야, 지금은 이 시간, 이건 내 시간이 안 돼, 나중에 하라. 그렇게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안 찾는 게 문제이지 너무 많이 찾아서 문제되는 건 없잖아요. 자식의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 전 세계 선교지에 국내에서 목회하든 선교지에 있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선교고 사명이고, 내가 능력이 있다면 그거는 내 능력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고 또 성령이 내게 주시는 능력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마음에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목숨 걸고 나 좀 아들의 삶을 살기로, 자식의 삶을 살기로 한번 결심하다. 자식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인데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만큼 사역상에 오는 어떠한 스트레스도 어려움도 좌절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